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된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지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는 부모를 통해서 그 후대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제도를 만드셔서 가정을 천국의 축소판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역사 속에 대리자로 보여줄 하나님이란 존재를 설명할 유일한 존재는 사실 부모예요. 부모로부터 굴절된 이미지를 가진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나 바른 봄이 없어요. 그래서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엄격하신 하나님, 룰을 가지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버이로 부름받은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그분이 원하는 부모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맞죠? 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직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직책이 감당해야 될 직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맞죠? 그러면 직책이 중요합니까? 직무가 중요합니까? 자리가 중요합니까? 그 역할이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집사설이었다가 장립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피택이 될 때에 그 사람의 집사로서의, 서리 집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한 그 결과 때문에 직책이 주어지는 거 맞습니까? 맞죠? 우리가 그 사람을 뽑을 때는요, 그 직책, 그 직무에 성실했기 때문에 이 직책에도 합당하다 여겨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직책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직책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지를 인식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이니까요. 그것이 내 직책을, 내게 허락하신 직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에 의해서 됨됨이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 직무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 맞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권사의 직무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권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목사로서의 직무가 있을 거지요. 그 직무를 알아야 목사의 직임을 다하는 거 맞죠? 장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장립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내가 왜 여러분께 하냐면 아버지, 엄마, 부모의 직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직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난 뒤에 엄마 아빠를 보이시고 그 속에
천국을 만들 것을 요구하셨어요. 맞죠?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해야 될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부모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빠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 전능을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써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오로지 사랑이 이유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전능성을 쓰셨어요. 믿죠? 그 다음 우리는 그분의 닮은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야를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존재로서의 어머니,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되어진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일이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품성을 지녀야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서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버이가 된다는 일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인류를 다스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도 모르게 부모를 닮고 있다는 사실을 후에야 압니다. 그래서 가장 부정적인 부모의 닮음은 공격자와 동일시 되는 겁니다. 즉 가장 미운 사람을 가장 빨리 많이 닮아요. 나는 저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부모를 가장 많이 닮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닮은 쪽을 선택하고 그쪽을 지향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브레이크 역할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하면 목에 칼이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지 않아야 해요. 적어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브레이크는 부모님이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난 뒤에 부모가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은 원하지 않으셔라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게 사실은요 자녀다움인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가정의 소위 말하는 순위, 위계적 순위가 무너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좀 나를 보고 좀 있으세요. 봐야 내가 뭐 질문도 할 낀데 얼굴을 탁 돌린다. 장현자 집사님, 서 집사님이 그 가정의 위계 질서상 몇 위입니까? 장 집사님에게 1위, 2위, 3위, 3위, 4위? 안 됐다. 자, 1위는 누구? 딸. 2위는 아들. 2위는 장 집사님. 3위는 아들. 서 집사님이 4위래. 나는 이 질서상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집 소위 위기 질서상 순위가 1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참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는 우리 자식들을 이길 자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순위상 내 아내에게 있어요? 신장로님, 김용 군사님이 순위 1입니까? 예? 1위. 아니 본인이 아니다. 본인이. 오케이. 여기서 싸우는 걸 보니까 내가 보니까 막하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아버지의 권위가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권위가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만 못해요. 저희는 반려견 안 키워서 모르는데요, 적어도 저는 반려견한테 밀리지 않을 자신은 있어요. 왜? 없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 솔직하자고요. 반려견한테 여러분의 남편 자리 내준 거 아니에요? 이렇거든요. 여보, 내가 몸이 안 좋아. 그러면 병원에 가봤어. 그러거든. 근데 반려견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이건 이 세상에 뭐가 뒤집을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말은 이런 몸부림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내자. 신집사님 좋으시죠? 안 좋은가 봐? 여러분, 지금 이거 얼마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권위의 와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카리스마입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그 권위에 의해서 우리는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남성들이 산업사회에 몰입되면서 가정에서의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들의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서의 아버지 없는 가정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냈던 시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 혹시 페미니스트가 있으면요, 이건 지극히 목사에게 주신 감동이라 여기시고 그냥 이잡고 있어. 여인들의 소리들이 점점 커져가고 남편들은 가정에서의 그 권위가 서서히 상실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성들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그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도덕성이 땅에 결여되기 시작했고, 이런 말미암아 전 세계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와 폭력, 사생아 출생률, 낙태율, 10대의 자살 증가, 걷잡을 수 없는 사회 문제로 온 세계는 기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물론 다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다면 가장의 권위가 무너짐으로 인해, 제사장의 권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자녀들을 견책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면서 이 역사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견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 아버지가 제 이치에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부르짖음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크리스토퍼 베이컨이라는 목사님은요, 미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 권위를 회복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소회를 밝힙니다. 세계의 굶주림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몇몇 가정들이 절대 빈곤 이하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중동 지역의 평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리에 깽속을 해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인구 폭발을 이제는 인구 절벽을 완화시킬 수는 없어도 10대 미혼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제 위치를 찾을 때 10대 범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가정의 위기는 곧 아버지의 위기다.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할게요.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노 하면 안 합니까? 아니요. 부모의 말이 여러분에게는 사실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까? 그럼 꼭 이랍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비의 어미의 마음은 오름입니다. 내 자식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거나 견책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전제된 것이 잘못된 표현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모의 권위가 실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브레이크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위 인정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역사를 살리는 것이 된다. 이게 사실은요,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성경에는요, 아버지 아들 관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과 그 아들들, 다윗과 그 아들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들,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탕자와 아버지.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반면 가정사역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 다른 말로 하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치유해주며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예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전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량한 아버지 안에서 성자 같은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성자 같은 아버지에게서 불량한 자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부모를 괴롭힐 수 있어요. 어떤 남편은 인자하고 자비로운데 아내가 조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평생 시달리는 남편도 존재합니다. 어떤 아내는 불량배 같은 남편을 만나 그 남편을 성녀처럼 받드는 존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면에서 획일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많은 면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로부터 엄마,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부름 앞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설명용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그 아이들에게 나타내는 존재라는 책임이 같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네 아빠한테 그런 말 해도 돼? 이건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설명하는 삶의 아버지 속에는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몫을 그에게 주었고,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서 돼지 지엄열매를 먹으며 배를 채우러 가지만 그도 원활치 않았던 것은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고파 견딜 수 없어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 품꾼들이 있는가, 내가 아들 노릇은 못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품끝에 하나로 써달라고 요청할 것을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아버지는 자나깨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상가가 먼데, 여기 상가가 먼다는 것은 그냥 움직임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단번에 돌아오는 자식이라는 걸 알고 뛰어가 입 맞추고 껴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라 부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종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아들은 아버지 앞에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이 이유가 된 표현들만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싸안고 울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가락기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가장 큰 것은 결국 아버지가 자식을 믿고 있었구나, 이거였습니다. 제가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자, 보세요. 이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즉 재산을 관리할 만한 자질이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맞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재산의 몫을 줍니다. 한마디로 이 말이거든요. 이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은요, 이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는 어떤 재산보다 나에게 더 큰 자식이야.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 자식에게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통해서 아들됨을 알게 합니다.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버려야만, 적어도 이 관계에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버려야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한 왼수일 것입니다.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점점 거리가 멀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잃어버려야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아버지를 보고서는요, 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지요. 자식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영적 혜택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결핍됐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의 결핍은 여러분에게 결핍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 재산을 잃어버려라. 그리고 내 아들로 순수하게 돌아오라. 사실 이건요,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믿어주는 아버지를 통해서 위대한 아버지의 형상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들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나의 입장에서 성공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교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이를 보낸 데는 그 아이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로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와 엄마는 이 아들,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어주고 딸을 딸답게 만들어주는 부모가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어서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아들을, 진짜 아들을 찾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그 재산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 자식과, 이 작은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까? 그리고 첫 번째 아들에 대한 그 중심을 알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위대한 점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중에 정말로 유복자 하나 아들을 데리고요, 목숨 걸고 일했던, 그래서 꽤나 큰 빌딩을 소유한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면요, 엄마가 어떻게 이 일들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자식은 알아요. 새끼 먹을 거 두 끼도 못 먹고 그 얼마나 처절하게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는데, 성장해 가면서 이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엄마가 몇 번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엄마가 빌딩 있는 걸 뻔히 아는 자식은요,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없이 주었는데요, 결국은요 그 빌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물었어요. 속 안 상하세요? 얼마가 사업 잘 될 줄 아셨어요? 아니요. 근데 왜 주셨어요? 주어야 원수가 안 되니까. 제가 망할 것을 알면서 준 이유는요, 망해서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봐야 이 자식이 그래도 내 아들로 안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엄마 청산가부터해서 자수성가에서 빌딩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걸 내가 이래 생각을 하겠네요. 여러분 솔직히요, 이 아들은요, 제가 볼 때는요, 엄마가 빌딩을 소유할 때 돈 많은 과부 정도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빌딩의 여주인으로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돈을 빼앗기고 빼앗아가려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식에게 빌딩 다 팔아서까지 주어 놓고 원망하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거 주는 건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눈 지그시 감고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하늘이 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돈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 돈 떨어지면 다 떠난다는 사실을 탕자는 몰랐습니다. 돼지 회사에 가서 밥을 얻어먹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돼지 지엽 열매를 얻어먹는 인간 이하로 전락한 후에야 자기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일하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상봉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를 만났을까요? 아버지 집을 만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을 만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빠 진짜 대단한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만날 때마다 순수한 부모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로 만나지 마세요. 순수한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의 관계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반항하고 때로 집을 나가려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죠. 주원이 보고 야단치다가 나가 임마 그랬더니 개나리보쯤을 하나씩 둘씩 싸더라고. 지가 아끼는 장난감. 그리고 요만한 막대기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 딱 걸치더니 밖으로 나가요.
가슴이 철렁하죠. 근데 얘가요 멀리도 안 가고 창문 밖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요 아비 입장에서 보면 나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네 아빠야.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결국은 제가 졌잖아요. 그러면서 의기양양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고 딱 쳐다보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요. 근데 그 태도가 뭐냐면 다시 그런 말 해봐. 나 또 나간다? 이런 태도 아니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만나셨을까? 내가 보듯 조건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탕자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을 버리고 땅에 와서 십자가의 온갖 수난을 다 당하시고 가시에 멸류관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에 허리를 찔리는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기꺼이 죽어주셨고 부활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자 어버이의 사랑,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 관계 자체로서 함께 있다는 것.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의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로서 함께 산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면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갖게 돼요. 만족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한번 여쭙게요. 돈 안 들이고 가장 최상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뭘까요? 네, 포옹입니다. 여러분 포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빠로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안수 축복입니다. 교회 와서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수받고 자란 자식 대들은 반역자 나타나기 힘듭니다. 시간마다 머리에 손을 넣는 아버지, 어깨에 손을 넣는 엄마, 그 축복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식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비들은요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오시는 통로로서 여러분의 아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한마디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 귀를 기울이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비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께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잠깐 띄워놓으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의문부호를 붙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득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2번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끊임없이 허금 안 해주시고 입 맞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장로님이 말을 하려다가 지금 말인데 죽었다 산 적이 없습니다.
언제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언제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거 회개죠? 맞죠? 그러면 하늘에 대해서도 회복된 거예요. 결국 아빠 입장에서는요, 입맞추고 축복하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살았다 죽었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다시 2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아가 탕자처럼 되어 얻은 것이 죄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깊은 신앙의 회복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잃었다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바로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에 최후의 그 기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자긍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이 부모로서의 느껴야 될 기쁨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천국을 소유한 자, 이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이게 부모로서의 책임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 그 기쁨을 여기서 아버지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재산을 잃어버리고 탕자가 되어 돌아온 자식이 뭐에 그래 이뻤겠습니까? 그래 기뻤겠습니까? 보통 부모 같으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떠날 때부터 싹수 너라더라. 야, 이 양 올 것 같으면 밤에 오지, 쪽팔리고 동네 낯았을 그러면 와 낮에 대낮에 찾아오고 있노,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얻었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는 그 아이의 아비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손잡고 그때 지그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 살았네. 여러분,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잘 살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자식의 손을 잡고 서 있는 그 부모, 잘 살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소망의 아버지상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땅에서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출세시키고 잘 번 것 유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거기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이 부모된 자로서 소망이 되고 믿음의 징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아동기에 있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을 잡고 무등을 태워주고 귀찮을 정도로 사소한 질문에도 웃어주며 설명해주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건강검진 때문에 세종병원에 잠깐 들렸는데
부모님이 함께 건강검진을 받아온 남매가 뒤에 좌석에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는 오빠로서 책임을 다하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움직이는데 통제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해요. 그래서 야, 사람 볼 줄 안다 야가야. 그래서 안녕 하고 갔어요. 좀 있으니까 다른 분 들어와도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서 몇 살? 5살. 어이구 이렇게 예뻐?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멈췄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도 앞을 보고 앉아 있는데 툭툭 쳐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좀 있으니까 나 삐졌죠? 이러는 거예요. 왜 삐졌을까? 여러분 제가요 그 꼬맹이한테 제 한금 같은 시간 40분 정도를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갈 때 이 아이가 안녕 하고 가는데 그게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 상대 잘 해줬다 이런 예수님의 사인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그 정도 연령에 있는 아이들은 사소한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기꺼이 응대해 줄 수 있는 부모라면 참 괜찮아요. 기꺼이 응대해 줄 수 있는 할배, 할매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청소년 자녀에게는 그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대중가요를 함께 부르고 엄마 모르게 용돈도 주고 숙제도 할 수 있는 아버지 같으면 참 괜찮아요. 청년 자녀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기쁨과 울분을 함께하면서 자신과 나라 미래를 예견하고 대화하는 부모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년 자녀에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자녀와 함께 회상하고 작은 일이라도 뜻을 합해 옳음을 위하여 노력하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년시대에 독도 아리랑을 부르며 춤추고 노래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며 농익은 삶의 지혜를 나누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늙어서 천국을 생각하며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만나는 부자 부녀가 되고자 서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얘기하고 남은 재산과 생을 선함을 위해 기꺼이 기부하는 일들을 도모하면 얼마나 괜찮을까요? 이런 부모가 되는 것 무한한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탕자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의 상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비는 어미는 그의 허물 잘못을 끌어안고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그의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천국에서 만날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잃었다 얻은 자식,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 기쁨을 천국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부모와 자녀, 이것을 생각하고 미리 예견하며 살아가는 부모는 참 위대한 부모가 아닐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위대한 상으로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가는 위대한 영적 족장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다 표현 못해도